위쪽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되는 땅 가나안. 그 땅의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가나안 전체에 등장하는 가나안 주민들의 문화와 삶의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게도 이미 그 땅에 가장 많은 문화 중에 우상 숭배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로 행해졌었냐 하면 이 그 한국도 옛날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나라에 우상들이 많아지고 제대로 된 믿음, 사실 제대로 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들이 다 이제 우상인데, 그 우상에 대해서는 계시도 없고 또 제대로 된 말씀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인간의 입장에서 알 수 없는 그 신을 향한 인간 스스로의 종교를 만들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당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의 방식대로 신을 찾고 또 신을 쫓고 신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가나안이 바로 그런 우상과 우상을 향한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점을 치고 무당이 있는 그것에 그 어떤 이방 나라보다도 가장 많은 그런 우상과 점, 무당, 주술 이런 것들이 많은 나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 있었던 여러 왕들, 가나안이 이미 그 안에서 각각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서 왕들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왕들은 실제로는 주술사였고 무당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정복해 가는 어, 그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저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횡행해 있는 그런 수많은 주술과 무당과 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고 거기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면서 타협과 절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원래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가 이미 한번 공격해서 파괴시킨 곳입니다. 그런데 여부스 족속이 한번 졌지만, 예루살렘에서 한번 졌지만 그걸로 자기들의 이 멈춘 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냥 거기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지파의 형편도 비슷비슷하다는 게 27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27절과 28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 점령하지 못한 곳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가 점령하지 못한 이 장소들이 여호수아 12장을 보면요, 이런 게셀이나 다낙이나 무깃도나 돌 이런 지방은 이미 그 전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왕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그 무당과도 같고 주술사와도 같은 왕들을 죽였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남아서 버티고 있는 것이죠. 29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있는 가나안 사람 쫓아내지 못하고, 30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 쫓아내지 못하고, 31절에 보면 아셀 지파가
악고, 시돈, 알랍과 악십, 헬바와 아빅과 르홉 거민들 쫓아내지 못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34절에 보면 단 지파는 아예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쫓겨났습니다. 그 평지에서 아예 내려오지도 못하고 산 위로 도로 쫓겨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쫓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렇게 타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힘이 있을 때도 쫓아내지 못했고 또 쫓아내지 않았고 의도적인 것들이 보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농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유목 민족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특별히 가나안의 남쪽 땅은 산지 지역이지만 가나안의 북쪽 땅은 평지이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있어도 농사를 잘 지을 줄 모르는 거죠. 유목 생활을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잘 짓고 농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그 인력들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데 소극적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계속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역을 시켰다. 일을 시켰다라는 거죠. 일을, 농사를 대신 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기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서 잘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미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와서 이야기했지 않았겠습니까? 농사를 우리가 대신 지어 드릴 테니까 우리 살려 주십시오. 우리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떤 틈이 보이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보면 틈이 보이면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기에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나옵니다. 결심하였더라. 결심하였더라. 이게 그냥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틈을 보고서, 마음의 틈을 보고서 결심을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세월을 보낼 때에는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가나안 땅을 달라고 40년을 하루같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대학에 들어가야 될 때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해 놓고 막상 하나님께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그 학교에서 좋은 점수 받느라 그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섬겼던 그런 것들이 그냥 대학에 가서 좋은 성적 받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느라, 예,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정말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청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수니까 오히려 새벽기도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매주 주일 성수를 열심으로 하고 봉사하면서, 근데 막상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나니까 뭐 영어 공부도 해야 되겠고 또 다른 컴퓨터 공부도 해야 되겠고 이러니까 점점 오히려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뒤처지게 되고 직장생활에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나중에는 주일도 쉽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도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좋은 짝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결혼에 적응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도 하는데 저것도 하는데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일상생활에 자칫 적응하느라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다가 변화되어져 버린, 그렇게 되기 쉬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이 말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 하면요. 34절에 나오는 이 단지파의 경우에 아모리 족속에게 아예 쫓겨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지파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지파가 되어 버립니다. 나중에 단지파의 어떤 존재가 거의 없어져 버리는 지경이 되어 버립니다. 무서운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 첫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첫 그 감동과 열정, 그 헌신, 의지가 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막 공격받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이게 잘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평안해지고 마음이 또 환경이 좋아졌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돌아서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볼 때도 다시 회복하고 돌아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또 신앙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 이어지지 않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해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이 모습을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다시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현실에 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과 의지가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의 기도부터 다시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외로운 싸움을 싸우시면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오늘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향한 우리의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올려드리고 우리 남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